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이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성탄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범죄 심리학이라는 특별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범죄 심리학. 이제 범죄자들이 어떤 심리적인 이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제 연구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요. 범죄 심리학에서는 특별히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탈개인화 효과. 말이 어렵습니다. 탈개인화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자가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특별히 어두울수록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수록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쉽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주로 밤에 많이 일어나죠. 캄캄한 밤에 누구도 보지 않는 골목에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댓글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댓글 많이 쓰는데 댓글에 보면 혐오스러운 말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공격도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별히 댓글로 공격을 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곰팡이 있지 않습니까? 곰팡이.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 주로 곰팡이 핀 집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습기도 많고 집이 많이 낡은 집이다 보니까요. 이 곰팡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햇빛이 잘 드는 환한 곳에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잘 피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어디에 피냐 하면 좀 어둡고 습하고 볕이 잘 들지 않는 그런 딱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에 곰팡이가 많이 피죠. 여러분, 곰팡이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석에 아주 습한 곳에, 어두운 곳에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많이 일어나죠. 서서히 건강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참 위험한 이유가 뭐냐? 사람을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숨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캄캄하면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 춤도 잘 뱉고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 교회 옆에 골목에 여러분 한 번씩 오다 보면요, 참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이 골목이 우범지대입니다. 우범지대. 여기가 한 번은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갔는데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골목이 여기 공중 화장실입니다. 여기 완전히 그냥 교회. 얼마나 소변만 보면 다행이게요. 큰 것도 누구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둠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는 들키지 않을 것이다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둠도 누고 큰 볼일도 보고 별의별 다 하죠.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두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끊임없이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라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 굉장히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너무나도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끊임없이 이 유다 땅을 넘보던 상황, 침략하고 괴롭히던 상황이었고요. 안으로는 심하게 부패했던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심하게 부패했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했고, 지도자들도 타락한, 부패한 그런 너무나도 암흑적인 시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그 암흑의 한복판에서 오늘 이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한 아기. 이 아기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실 필요가 없었죠. 이 땅에 가장 최고 높은 자리로 오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너무나도 평범한 서민의 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성탄의 구원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한 아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거 좋아하죠. 큰 거, 뭐든지 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간판 보면 뭐 이렇게 최고, 최초,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1, 교회 이름도 보면 제1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고요, 좀 유일한 거 좋아하고요, 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것으로. 연약해 보이는 한 작은 아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큰 줄기를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어두움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말할 수 없는 정말 나만의 어두움이 있어요. 때로는 반복되는 죄, 때로는 관계의 어둠,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든 물질의 어둠, 여러 가지 수많은 참 이 불안한 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미래.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크고 작은 어두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강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저는 오늘 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러분, 어떠한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두움이 깊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큰 빛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땅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압도당한 이 북이스라엘이 공포 속에 있었고요. 오늘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먼저 전쟁에 이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최전방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땅, 정말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빛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그 한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어두운 현실, 가장 암흑의 한복판에서 빛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대지로 이어지는데요. 왜 가장 어두운 현실 가운데 이사야는 빛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가장 잘 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절망의 중심지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언급합니다. 이 지역은 백성들이 가장 지금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정말 상실감, 좌절감이 가장 깊은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불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그 땅에 지금 희망을 가장 먼저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잘 보이는 법입니다. 저는 사진을 잘 모르는데요,
프로 사진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하다라는 말이랍니다. 좋은 사진의 하나의 작품을 얻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밝으면 사진이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진은 적절한 빛이 필요하답니다. 실제로는 너무 밝은 곳에서는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오에 햇빛이 확 필 때 사람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 빛에 가려가지고요 희미하게 나오죠. 뿌옇게 나오죠. 그래서 전문 사진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가 뉘어뉘어 질 때를 기다린답니다. 예전에 제가 여름에 이제 휴가 갔다가 이제 거제도 갔다가 거제도 이제 넘어오는 길에 거기 보면 카페가 예쁜 데가 있어요. 이제 그 예쁜 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이게 둘레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이제 저녁 해질녘쯤이었어요. 해질녘쯤인데 광경이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사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이 막 비칠 때가 이쁜 게 아니고 해가 이렇게 뉘어뉘어 질 때, 석양이 막 드리워질 때 사진을 찍으면 너무 예쁘게 아름다운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빛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고 적당한 어둠이 깔릴 때를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으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당시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27장 45절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6시는 12시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가 되죠. 그리고 9시를 6 더하면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밝은 대낮입니다. 가장 밝은 대낮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캄캄한 어둠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 속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운명하던 그 시간에 놀라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캄캄한 흑암이 엄습할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침울한 죽음의 순간에 놀라운 찬란한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교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잘 찾지 않게 되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의 이 교만한 시선을 낮추고요, 고난이 우리가 달려가는 이 속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럼 고난이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소망의 작은 빛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가장 어두운 현실 가운데 이 사연은 빛을 말하는 것일까? 두 번째로, 가장 어두울 때
그 작은 빛을 보는 믿음의 눈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에서는 백성들 보시면요, 여전히 현실은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고 나라는 어렵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여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아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보다 먼저 그들의 눈을 바꾸십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눈을 바꾸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이 어둠을 주목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만큼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빛을 주목하고 있죠. 빛. 여러분,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빛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큰 비를 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가진 것 무엇이었습니까? 큰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큰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좋은 갑옷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저 미끌미끌한 작은 물맷돌 5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돌은 작고 여러분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너무나도 연약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돌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믿음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99%의 절망 속에서 1%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다 해봤다, 안 된다 그거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1%의 희망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사람이나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여행자가 사망을 이렇게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낮에는 태양이 너무 밝아서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모래바람은 너무 심하게 불고 도저히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밤을 기다립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여행자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별을 딱 바라보면서 그 별만 쫓아서 가는 겁니다. 그 별이 알고 보니까 방향을 안내하는 안내자인 거죠. 어둠 속에서 그 작게 빛나는 그 별 하나가 결국에는 이 여행자의 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막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반드시 작은 빛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 빛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이 그 빛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작은 위로가 그 빛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작은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무 귀하죠. 작기 때문에 너무 위로가 되죠.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에 그냥 툭 치면서 건너가면서 하는 작은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어둠이 깊기 때문에 그 빛은 더 선명하게 우리를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작은 빛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작은 빛을 붙잡고 참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며
2025년도를 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잘 마무리하시며 다가오는 2026년도 똑같이 어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걸음걸음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